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0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5절 그리고 41절에서 41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수정을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1절에서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41절부터 5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으니 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5절 그리고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라. 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또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검색을 해보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췌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80일을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기록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 물론 그 기사에도 불분명하다라고 써 있긴 하던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먹고 80일 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도 먹지 않고 산다면 3일이나 7일 정도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 글에 같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은 뭔가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분과 햇빛을 공급받아야지 어떻게든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먹지 않고 소식을 하든지 혹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은 일정한 시간이나 어느 정도의 분량일 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음식을 끊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애가 이처럼 무언가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영혼도 공급을 받아야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먹을 것, 영혼의 양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모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산에서 예쁘게 생긴 버섯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독버섯이라고 하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보거라는 생선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많이 먹지 않아 봐서 그 맛을 잘은 모르는데 근데 그 보거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그 보거를 그냥 잡아다가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죠. 전문가가 보거를 해체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고독은 엄청나게 강한 독이 있어 가지고 금방이라도 먹으면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요. 이 독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가 신선할 때는 벌컥벌컥 먹을 때 우리의 삶에 영양가가 되겠지만 우유가 냉장고에 있지 않고 상온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유가 상하게 되겠죠. 상한 우유를 먹게 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이고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모든 것이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지 않아야 되는 걸 굳이 만드셨냐는 거죠. 독이 되는 것, 독과 같은 거는 차라리 안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악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차라리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악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가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끔 만드셨을까? 좋은 것만 만드셨으면 우리가 좋은 것만 누리며 살면 될 텐데 왜 악한 것을 굳이 만드셔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끔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도 분명히 한 번쯤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지만 이 악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악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해도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나타나잖아요. 햇빛이 비출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 햇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두움을 봄으로써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만 존재한다라면 선한 것의 가치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하고 잘못된 것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선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물론 악에 대한 존재를 완전히 정당화하는 설명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피곤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곤란함 가운데에서 악한 길에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물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악함의 파도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파도를 이겨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의 가치를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 시편 37절 아니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내 길을 의에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는데요.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길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고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할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오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선한 길을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그 페르시아 왕의 술을 담당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왕에게 드리는 술을 골라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왕이 아무 술이나 먹고 마셨다가 술 안에 독이 들었으면 왕이 꼴까닥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기미상궁이라고 있잖아요. 기미상궁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수락관 상궁들이 왕에게 그 밥상을 차려왔을 때 기미하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기미상궁이 먹는다라는 거죠. 왜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미상궁이나 술관원과 같은 사람들은 왕의 측근이라는 거죠. 왕이 가장 믿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직책을 주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가장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부동산을 가장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라고 하니까. 혹은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의 곁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호의 역시 100%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 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깨버렸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공공기관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스미싱이에요. 이게 막 보이스피싱인 거죠. 우리가 그 전화를 받고 왜 믿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니까. 국세청이라고 하니까 막 송금하고 그러는데 이게 국세청이 아니었구나. 국가기관이라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말려드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우리의 삶에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어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요?
부모라는 존재는 그 나의 자식에게 가장 귀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저께 출근하는 길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독수리의 둥지에 까마귀가 찾아와서 독수리 새끼를 막 쪼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쪼아서 막 공격하니까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그 둥지에서 막 공격을 받다가 버티고 버티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새끼 독수리한테 어미가 먹이를 주고 간 걸 까마귀가 포기하고 그 먹이를 취해서 그냥 돌아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어미 독수리가 딱 와 보니까 제 새끼가 멀쩡하지 않은 거죠. 막 부리로 머리를 막 쪼아댔고 먹이도 없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어미 독수리가 막 진짜 엄청나게 고함을 치는 거죠. "내 새끼를 도대체 누가 공격한 거냐." 막 진짜 막 바락바락 막 이렇게 울음을 취하다가 까마귀 한 마리가 싹 지나가는 걸 보니까 쏜살같이 쫓아가 가지고 그 까마귀를 공격하고 아빠 독수리도 같이 공격을 하면서 카메라로 계속 담았는데 그 까마귀를 찢어 죽이는 장면까지 나오더라고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내 새끼가 어떤 공격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했을 때 정말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갚아주려고 어떤 수를 다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더하겠죠. 내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냥 하늘의 신,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양자로 받아주시고 양딸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셨더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요. 왜 모유를 먹이죠? 그것은 아주 오랜 아주 인류의 최초부터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것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모유를 먹인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모유를 먹고 자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유만 먹으니까 제가 비리비리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막 빼빼 마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 모유 그만 먹여라. 분유 좀 먹여라." 하면서 분유를 먹고 나니까 막 살이 통통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분유를 먹으면 살이 통통해지나 봐요. 아직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유라는 대체제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등장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모유라는 것을 안 먹일 수는 없잖아요. 모유가 더 좋고 더 귀한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가장 좋은 걸 내 아이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는 자식을 돌본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만들어준 당사자로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과 같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35절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음과 같이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쭉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35절에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 음식이다. 바로 그 음식이 나다. 나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 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도 밥을 먹을 거예요.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가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가장 귀한 것,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라는 것이죠. 철학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을 제1 동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움직이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우리가 물리 법칙 중에 작용 반작용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걸 들음으로써 힘을 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를 힘을 줄 때 그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언가 힘이 주어져야 그 다음에 동작이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로부터 힘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장 먼저 된 힘을 이 세상 가운데 공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동자라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 분.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대신 그 첫 번째 에너지를 공급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힘을 공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번 기록합니다. 우리가 천지창조한 장면에서도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많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분이었어요. 또 기근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중의 새와 들풀과 같은 존재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의로운 사람은 그 율법을 묵상함을 통해 선한 길로 걸어갑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율법을 무시하니까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진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죠. 선한 길과 악한 길. 그런데 그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선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악한 길의 끝에는 멸망과 망하는 것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두 가지지만 사실상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하 1층 수영장에 있는 집주인이 가끔 와서 차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순복음 하늘교회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병든 자가 갑자기 막 일어나고 암이 갑자기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면 여기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 거다. 여기 막 7, 80년대에 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끝없이 사람들이 일어나 막 모일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아멘입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수군거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주시냐라고 불평거리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수군수군거리다라는 건 불평과 불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거죠?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불평불만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왜 월급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지? 왜 내게 이렇게 편한 일만 주어지지 않고 힘들고 지치는 일을 나에게 주는 것이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겠죠. 우리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불리 먹고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바라고 있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 뭘 감사해요? 요즘 사람들 문을 열고 지나갈 때에 뒷사람이 이렇게 문을 잡아주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죠. 그냥 당연히 내가 지나가는데 문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지나갔는데 엘리베이터 눌러주고 있으면 기다려주고 있으면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라도 하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그냥 쓱 지나가서 당연히 서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너무나도 많아지는데
이런 사소한 감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염려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많은 감사할 만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대단한 일을 한 게 있나요?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고 올림픽에서 열심히 애를 써서 금메달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 애를 써서 받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공급받은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표범이 어떻게 자기의 무늬를 떼어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를 제해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줄 것이고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난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42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느냐. 내가 네 엄마를 알고 내가 네 아빠를 아는데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연구했으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자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자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또다시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하신다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식욕을 만족시키려고만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음식을 먹음으로써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family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 가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라틴어 패밀리아라는 파밀리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파밀리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가족의 이상의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가족들과 그 종과 노예들도 같이 파밀리아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한 지붕에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우리 한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아시아 세 국가가 있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
근데 한국, 중국, 일본이 그 세 가지 단어, 일가, 그리고 가정, 그리고 식구라는 단어 중에 각각에 쓰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러길래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일가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고 해요. 일가는 무엇이냐? 그 같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은 핏줄로 이어지는. 일본은 가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정은 뭐냐면 혈연이나 혼인을 통해서 혹은 입양을 통해서 그 가정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식구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식구는 무엇이냐?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죠. 바로 모두가 가정을 표현하는 단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생각했을 때는 이 식구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끝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식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것. 기독교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나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다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함께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바로 함께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고 영생하는 양식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식사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간에 걸쳐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 대신 참된 부모님이 되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먹으면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고 마시면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양식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질 뿐이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곁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에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면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받아 먹는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영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혼은 더 이상 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우리를 영원한 만족감 가운데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 만족함을 누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